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언어나 마땅한 지식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형용사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대표적인 형용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시며 인자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했을 때 그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단어는 사람의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불멸성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해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리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둔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도 또한 순전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쭐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서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복을 주셨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나 병들고 쇠약해 가자는 본성을 새롭게 해 주신 것이나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셔서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죽음을 보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누구신지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추위를 주셔서 여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뭄을 주셔서 물의 고귀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마를 주셔서 해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악뿐만 아니라 죄의 찌꺼기까지 제거받는 훈련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도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성해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과 그분의 미덕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남아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속죄에 그 자비하심의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생각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고 또한 무뎌짐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기도 하시고 죄에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고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지식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졸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무능력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셨던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한 열심을 내는 칼을 갈게 했던 숫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숫돌과 같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죄에게 넘어짐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 부패함을 우리의 목을 비틀어 잡고서 고삐를 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사탄과 부패함에 이끌렸던 노예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된 의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심이 깊어갈수록 죄에 대한 혐오감도 더욱 강하게 우리 심정에 성령께서는 인치시고 새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불붙듯 그렇게 열렬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 살리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 살리기라는 말은 기쁨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기능들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 살리기로부터 비롯된 열렬한 열정은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나타나는데 예배는 영의 기능이 다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못하게 방해받기도 합니다. 교회와 모임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해거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닫기도 하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듣게도 하십니다. 죄들의 용서야말로 모든 다른 은택의 정수이며 면류관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따라서 나오는 다른 복들은 모든 것은 이 죄들의 용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전에 들었던 언약의 말씀들도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비교할 때 그것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처럼 또 언약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경의 안내를 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받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만큼 낮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피조물의 글과 언어로 표현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고정적인 이미지로 고정화시켜버리고 형식화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체험케 하신 분이시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측면과 인간의 측면, 하늘과 땅 이 두 가지 것을 다 고려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셨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교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준엄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무지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겪는 혼란의 문제의 주된 이유임을 밝히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는 필요 없고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리를 말씀하시는 로마서나 여러 다른 서신들은 기록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는 인정합니다만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이 시행하는 방식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고 말을 하면 그들은 대답할 말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성경의 교리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예가 오늘날 자주 언급되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로 다른 속성들은 다 빼고 사랑의 하나님 말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동시에 말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경고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은 관습들,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립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규정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이것을 우상 숭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규정하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형용사로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속성 모두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식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든지 나와 관계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시다, 준엄하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창조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성적 선하심은 우리를 향해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부성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성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선하심이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만물에 드러내 보여졌다, 계시되었다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양육과 보호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으로 영광처럼 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죄들의 용서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자 하나님을 땅에 오시게 한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유일한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비하심은 인자하심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자비하심이 나왔습니다. 자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고 죄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심을 근거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영원전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전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영원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은 영원전과 관계되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오는 선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외부에 있는 존재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비롭기 때문에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만 그들에게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만 어떤 것에도 받지 않으시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코 선함을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은 변하는 선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물들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선입니다. 결코 조금도 악해질 수 있는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나온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그 악에게 물드시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선의 원인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의 원인적인 자비하심입니다. 사람의 선함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의지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존재에서 나오시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존재의 본질적인 완전함에서 나오시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의지의 선함에서 나오는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생각 안으로 담아 정형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로 낮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펼치는 역사와 보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체험할 때 공공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이들이요,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왕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의사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죄들의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형벌도 제거되며 준엄함도 또한 멀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속자이시면서 복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 근거합니다. 억압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루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탑의 경험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았던 것이 이신칭의였습니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루터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스콜라 철학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하심을 해석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능동적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고야 만드시는 본질적인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되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 억압하신 하나님, 폭력적인 폭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탑의 경험을 통해서 신학적인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의로움이시며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덧없는 의로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전가된 의, 덧입히는 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루터가 탑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의 사상적 그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스럽고 고약한 하나님으로 강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회심치 못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주목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폭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사야 시대처럼 정의는 뒤로 물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는 멀리 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진 것처럼, 악에서 떠나는 자는 탈취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네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해서 반역에 가담한 것이 바로 본회포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윌리엄 버틀러 예치라는 아일랜드 기독교 신자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런 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무너져 내린다. 중심은 지탱되지 아니한다. 무질서만이 세상에 풀려버렸으며 피로 얼룩진 조수가 넘쳐 모든 곳에서 순결의 의식은 익사된다. 선한 자들은 아무런 신념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열정적인 격정에 차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신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명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가 일본 천황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와 법률 제도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법은 강자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강자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는 불법을 행하는 테러 단체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서 법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 세력이라고, 악마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고자 제안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믿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호주 총리였던 말콤 텀블도 그와 비슷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냈습니다. 호주 노동당은 동성애를 밀어붙였고 퀀타스 국제항공사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은행 이런 회사들은 국회와 함께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합법이라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주는 2018년 1월 9일
기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악에게 반대하거나 등을 돌리면 다수가 가진 힘으로 정의를 유린하고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은 정의라고 불려졌으며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1940년대 철학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시인인 엘리엇은 만약 기독교가 쇠퇴하면 우리 문화가 전부가 쇠퇴할 것이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정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심판하시는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전에 정의의 여신이라 불렸던 유스티치아라는 이것을 표현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면 이 여신은 한 손에는 법의 힘을 상징하는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칭을, 저울을, 법의 엄격함을 상징하는 천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에 상징이 더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눈 가리개가 그 여신의 상에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법의 형태가 아니라 법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눈 가리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 가리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공의이시며 잣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서로 만나서 십자가에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어겼을 때 스스로 비참한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치자 공의는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칼집에서 보복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사람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는 비참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공의는 엄격한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왔고 자비는 긍휼의 마음으로 비참한 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서로 맞붙여서 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의는 저들은 죽여야 된다. 파멸에게 표를 던졌고 자비는 구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공의는 칼을 뽑아 범죄의 피를 적셔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칼을 멈추고 죄인의 가슴을 향한 칼의 방향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고 자비는 칼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요구가 너무나 강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요구를 만족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요구만 들어줬다면 불의는 자비가 되었을 것이며 또한 무자비한 공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대속물을 바꿔서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에게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존귀함을 또한 얻었습니다. 공의도 존귀함을 얻었고 자비함도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경건이나 참된 예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거망동으로, 위선으로, 허위, 천박함, 독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를 경외함이라는 열매와 성령의 위로가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시입니다. 참된 교회일수록 주님을 경외함이 더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이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수정하는 망령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하거나 제하여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나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을 위한 종교로, 인간을 위한 종교로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 그 세속의 풍습을 우리가 살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인간에게 복을 주면 참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거짓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간을 위한 신앙을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소망하는 것 같지만 속을 바르다 보면 인간을 위한 종교로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상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기고만장합니다. 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불가해적이지만은 불가지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속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어미로우신 분이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어느 한쪽만 말하면 안 됩니다. 섭리를 다룰 때도 인간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 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것이라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인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인기도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입니다. 인간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다정스럽게 굴고 또 스킨십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상징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에게 감성적이게 감동적이고 인간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은 기만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가공적인 것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매우 감성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럴지라도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진리의 왜곡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자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정치적인 적으로서 서로를 적대관계로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교사라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혁명가로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가들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인간 존엄과 생명을 말할 때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은 이것은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 측면을 고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배우고자 할 때 또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늘 고려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밤새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성으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떼를 쓰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맹신, 광신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을 살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본질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공의적 속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리고 우리도 가지고 계신 속성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 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을 고려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 전지전능하심, 편만하심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살핀다는 것은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바라본다, 살피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 편에서 인간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뜻은 인간 중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저주와 약속, 명령과 금지, 약속과 동시에 저주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편에서 해석한다,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 둘 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측면은 제거해버립니다. 인간을 아는 이 지식만 가지고 인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측면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빼버리고 저주는 빼버리고 약속만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편협하고 왜곡하고 가공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교회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양식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문화, 취미를 따라서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정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권능, 지혜, 선하심, 진실, 긍휼에 대한 지식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성,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보존하시는 권능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으십니다.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을 내리시는 그 패역한 자들을 향한 그 공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가공해서 그렇게 고정화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빚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일으켜서 내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주의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신앙이며 세상이 교회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복주의를 교회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헛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빠진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열심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불쌍하게도 무지 가운데 헛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재치 있다고 여기겠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지킬 것이요 넘어진 바 될 것입니다. 아니 그날이 이르기도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불에 타는 지푸라와 같이 이 땅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세무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나 격언이나 여러 장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한편으로는 삶의 지혜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사실임을 또한 밝혔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기록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의 상황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교훈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언, 이러한 체험들은 개인의 느낌이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지 성경 스스로가 진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릇된 자들이 자신의 상상력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르지만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혼동되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삼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그것이 옳다함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어미하심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이요, 자비하심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중보자시며 거룩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대적자들에게는 공의로 보호하시는 보복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